시간이 되었으므로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21일차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누가 원함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 누가 오열 흘리리라. 죄와 성의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마른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성의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끌겠네. 험한 십자가에 누가 흘리니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대제사시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와 성의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도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를 위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성의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멸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사순절 오늘 끝날이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이 고난주간의 끝날이고 사순절의 마지막 날, 우리가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21일차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사순절을 참 뜻깊게 여러분들 보내시고 내일 부활의 새 아침 여러분 모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21일 특별 새벽 기도 첫날부터 오늘까지 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성금요일 성만찬 예배를 어제 저녁에 밤에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부활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앞을 향해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갔는데, 자, 내일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매우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례식도 이날 거행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요 아주 특별한 은혜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의 부부 합창단 한 30여 명 합창단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행사가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또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여서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교회 대청소도 하고 또 부활절 준비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간부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동안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셨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21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새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 21일 전 새벽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교육과 신앙의 터전, 독립의 길을 밝히다. 넌컨 맹내,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마구레 선교사님이십니다. 덩컨 메레, 덩컨 맹내 마구레 선교사님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준비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에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오시린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맹내 마구레 선교사 편입니다.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티아 케이프 브레튼에서 1868년에 출생한 던칸 맹내 선교사는 할리팍스 달하우지 대학과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수학했다. 1898년 캐나다 장로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원산 함흥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00년 에디스와 결혼했다. 1907년 함흥에 영생 남학교를 창설했으며 아내는 영생 여학교를 열어 학생을 가르쳤다. 1918년 함흥 YMCA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1919년 3.1운동 때에는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며 만세 시위 참여자들을 보호했다. 1937년 은퇴 후 귀국했으며 1949년 캐나다 노바스코티아에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던칸 맹내의 한국 선교의 부르심은 맥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왔다. 맹내는 한국으로 파송받기를 원했지만 캐나다 장로회는 이미 푸트와 그리어스 두 사람을 한국 선교사로 임명한 상태여서 추가적인 인원을 보낼 만한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맥내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급여 없이 자신을 한국에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3년 동안 맥내의 선교 지원을 약속한 학생 선교협회에 편지를 동봉해 선교위원회에 편지를 보냈다. 선교위원회는 결국 맥내의 헌신적인 자세에 감동해서 그의 한국 파송을 결정했다. 한국에 가기를 그토록 열망했던 맥내에게도 내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에디스를 남겨두고 캐나다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에디스도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캐나다를 떠나 1900년 요코하마에서 맥레와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 선교에 동참했다. 한국에 도착한 맥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맥켄지 선교사가 활동했던 소래를 방문한 것이다. 1898년 10월 7일 맥레는 푸드와 함께 서울을 출발했는데 이때 맥켄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캐나다 장로회에 편지를 보냈던 서경조가 동행했다. 소래에 도착한 맥레는 맥켄지 선교사가 사역했던 교회를 찾았다. 붉은 십자가 모양의 그리스도 선교라고 글자가 쓰인 흰 깃발이 교회 앞에 세워져 있었고 맥켄지가 쓰던 방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 교회 곁에는 맥켄지의 무덤이 있었는데 묘비에는 그는 죽었으나 말하고 있다 라고 쓰여 있었다. 실제로 맥켄지는 죽었지만 그의 사역은 열매를 맺었고 맥레 자신을 한국에 불러들일 정도로 지금도 말하고 있었다. 맥켄지의 죽음으로 캐나다 장로회의 한국 선교가 시작되었고 소래에 세워진 교회는 맥켄지의 죽음 후에도 복음 전도자를 고용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1898년 11월에 맥레는 그리어슨과 함께 언더우드를 따라 소래를 다시 방문했다. 언더우드의 인도로 성만찬 예배가 진행되었는데 맥레는 신자들이 예수의 부서진 몸과 흘린 피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맥켄지가 이 기쁨에 함께하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성만찬을 마치고 맥레의 설교가 이어졌다. 맥켄지의 헌신과 수고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맥레가 아직 한글을 배우지 않아 언더우드가 통역해 주었지만 맥켄지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소래를 떠나며 한국 선교를 시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일기에 적었다. 나의 주님이 나의 생명을 취하셔서 이 땅을 복되게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맥레는 소래를 떠나 서울에 잠시 머물다가 이듬해 함경도 선교를 위해 원산으로 발길을 향했다. 1899년 5월 3일 맥레는 함흥을 방문하기 위해 해안 증기선을 탔다. 맥레를 소래로 안내했던 서경조가 이번에도 동행했다. 캐나다 선교사들이 조선어를 유창하게 고사할 때까지 서경조가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다. 함경남도 도청 소재지며 관북지역 최대 도시인 함흥은 수세기 동안 유배당한 정치인들이 머물던 곳으로 다른 지역보다 자유로운 사상과 독립정신이 강한 곳이었다. 1899년 조선인으로 변장한 일본인 상인이 발각되자마자 살해될 만큼 함흥은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곳이었으며 개신교 신자들도 소수에 불과한 도시였다. 그러나 맥레는 신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서툰 언어로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의 거리를 지나가고 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문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맥레는 주민들과 친숙해지기 위해 노력했고 3주 동안 함흥에 머물면서 가능한 자주 돌아다니면서 주변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과 마음에 담았다. 맥레가 함흥을 처음 방문한 지 5년이 지난 1904년 드디어 함흥에 선교지부가 설치되었다. 러일 전쟁의 여파는 함흥의 문을 열어 젖혔는데 역설적으로 전쟁이 함흥의 낡은 편견을 없애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었다. 이에 맥레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우선 교회를 세우고 성경반을 조직해 전도와 계몽 사업을 펼쳐나갔다. 1906년에 성진에서 활동하던 여의사 맥밀란이 합류해서 재해병원 설립을 도왔고 1907년에 영이 함흥에 파견되어 맥레의 사역을 도왔다. 맥레는 1907년에 교육기관인 영생학교를 설립했고 그보다 앞선 1903년에 맥레 여사가 함흥 지금의 신창리 남민정 신사라의 집에서
여학생 6명으로 학교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영생여학교의 시작이었다. 영생학교와 영생여학교는 관북 지역에서 최고의 명문 학교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1910년의 보고에 따르면 함흥 지역에서의 교육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당시 중학교가 3개, 소학교가 57개, 학생 수가 1715명이라고 보고했다. 영생학교와 영생여학교는 3.1운동에 가담하는 등 민족운동에 앞장서다 일제의 탄압을 받았으며 한국전쟁으로 피난 내려온 동문이 1956년 재건위원회를 발족하고 1990년 수원의 영생고등학교 이름으로 학교 인가를 받았다. 2007년 함흥 영생중고등학교의 역사를 담은 100주년 사료집이 발간됐다. 맥내 부부는 그동안의 선교 사역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원산 근처의 불교 사찰인 서광사를 방문했다. 맥내는 스님과 승려들의 환대를 받으며 3주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승려에게 성경을 건네주었는데 놀라운 결과가 뒤따랐다. 사찰 주지인 이호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다. 안변에 위치한 서광사는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인연이 되어 크게 지어진 절이다. 이성계가 석가래 셋을 등에 지는 꿈을 꾸었는데 무학대사가 석가래 셋은 임금 왕자이니 왕 위에 오르라고 권했다. 이성계는 안변에 절을 짓고 임금 왕을 해석했다는 뜻의 석왕사라는 이름을 내렸다. 석왕사는 일제시대 30일 본산에 포함될 정도로 규모가 크고 경관이 좋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관람과 휴식을 위해 종종 방문하곤 했다. 게일도 원산에서 활동할 당시 석왕사를 방문해 스님들에게 기독교를 전했다. 게일과 맥내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찰 주지 이호재는 진정한 왕이 예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지직을 포기하고 그의 남은 생애를 원산에 있는 광석동 교회에 헌신했으며 자신의 재산 전부를 광석동 교회에 바쳤다. 그리고 그의 재산은 서구동 교회 개척과 광석동 교회 재건축 등에도 사용되었다. 맥내 역시 일본의 잔악한 행위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선교부가 구입한 함흥 선교부지를 일본이 가로채려 하자 적극적으로 저항했다. 1907년 함흥 주민이 일본의 폭압적인 염전세를 반대하자 일본군이 주민을 체포하고 구타했다. 맥내는 이 사실을 캐나다 선교부에 보고했고 결과적으로 함흥에서의 무서운 대량 학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대한매일신보에 폭로했다. 영상을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덩컨 맥내 선교사님, 마구레 선교사님. 영상에 보신 대로 이 선교사님의 얼굴이고요. 1869년도에 캐나다 분입니다. 캐나다에서 오셨고 1949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맥내 선교사님은 특별히 함경도, 함경남북도, 함흥 지역, 함경남도 함흥 지역의 선교의 개척자라고, 함흥 선교의 개척자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는 분이신데 함흥에 선교 지부를 세우고 함경도 일대에 교회를 개척하고 특별히 나중에 다 나오지만요 영생학교, 영생여학교,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에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조선 땅의 민족운동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배후에서 지원한 선교사님이 맹래 선교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흥과 원산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교육과 초석을 다진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였고 함흥을 한국 기독교 중요한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자 52쪽, 53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선교의 시작인데요. 맹래 선교사님은 1868년 할리팩스 달하우지 대학교와 장로교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898년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됩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 장로교 선교부에서 이미 선교사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TO가 없었어요. 이제 또 도와줄 만한, 지원해 줄 만한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꼭 한국을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꼭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선교부에서는 가면 선교사님을 보내면 그냥 빈손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보내면 그 선교부가 후원을 해야 되고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한국 땅에 와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님이 외국에 해외에 가 있으면 교회들이 돕는단 말이에요. 또 교단 선교부가 돕는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도움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몇 군데를 지금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선교 헌금을 한 거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재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매달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맹래 선교사님은 당시에 여건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을 가겠다. 그래서 정말 그 선교부에 좀 마음을 돌이켜서 감동이 되어서 결국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이제 1898년도에 이제 파송을 받게 되었다. 자, 맹래 선교사의 그 한국 선교는 이 맥켄지 선교사님도 우리가 아주 염두에 두고 기억해야 될 선교사님이죠. 자, 맥켄지 선교사님의 순교의 계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되었고요. 자, 맹래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영성이 있는 선교사님들, 또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한국을 품은 사람, 조선 땅을 품고 조선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 하나같이 여러분 다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보다 조선인이 아닌 때도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뭐냐 하면 바로 푸른 눈을 가진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들이었다. 이런 열정 가운데 정말 한국에서 3년 동안
한국 학생 선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속적인 선교위원회에 청원서를 또 제출하고 그의 끊임없는 요청에 감동한 선교위원회는 마침내 선교사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다. 티오도 없는데 이미 캐나다 장로 선교사님이 장로회 선교사님을 파송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데도 이 맥내 선교사님의 그 열정, 선교에 대한 한국 땅에 대한 그 열정을 보고 감동받아서 선교부에서 마침내 한국 선교사 파송하기로 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 맥내 선교사님의 그 헌신 열정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캐나다 최초 5명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맥내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땅에 오신 선교사님도 주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미국 선교사님. 미국에서도 남장로교회 선교사님. 남장로교회 선교사님은 주로 어디를 선교했다고 그랬죠? 호남 지역, 호남과 이 충청도 이쪽을 많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장로교회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들이죠. 북장로교회 선교사님은 이북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선교 사역을 하셨고요. 또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 있어요.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왔을 때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제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스테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감리교 선교사님들도 이제 지역을 또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지혜로운 선교 정책 아닙니까? 한 곳에 집중하고 다양한 선교사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한 곳에 계속해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다른 곳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곳에 있다 보면 서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고 서로 다 잘하려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경쟁이 일어납니다. 경쟁이 일어나면 선교사들끼리 어떻게 됩니까? 적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또 교단도 다르잖아요. 교단도 다르면 더 그럴 수 있어요. 맞죠?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는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참 선교 정책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북장로교는 이 지역을 맡고 남장로교는 이 지역을 맡고 호주장로교는 이 지역을 맡고 감리교는 또 이쪽을 맡고 이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여러분 선교에 정말 귀한 역사들이 열매들이 맺어졌다. 할렐루야. 이 선교 정책은 너무나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우리가 해외에 선교사님들이 가게 되면요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배워서 잘 감당하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어떤 지역에서는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요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몰라요. 선교사님들끼리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선교의 역사를 한국에 온 선교의 역사를 잘 배우고 공부를 해야만이 선교사님들도 선교지에 가서 제대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맥내 선교사님이 하신 일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맥내 선교사님은 함흥 지역의 선교의 개척자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함경도 지역입니다. 함경도 함흥 선교와 특별히 또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은 교육이죠. 교육, 학교를 세운다든지 신학교를 세운다든지 여성들을 교육을 한다든지 남성 여성을
교육하는 교육의 활동에 힘쓴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1899년 5월 3일 맥내 선교사님은 함흥을 방문하게 되는데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1904년 함흥 선교부를 설립해요. 그래서 함흥 지역의 복음 전파와 교육 활동이 확대가 되어집니다. 1906년 성진에서 여성 의료 활동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1병원 설립에도 기여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21일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배우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마지막 시간 21일차까지 왔는데, 자, 21분의 선교사님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우리가 21일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다른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배우지 못하지만 다른 선교사님도 대부분 비슷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잘 듣고 배우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 운돈의 땅, 가난의 땅, 복음의 불모지, 전혀 소망이 없는 땅, 신분제도가 있었죠. 또 여성들은 억압이 됐죠. 정말 이 땅이 정말 어려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선교사님이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예, 잘 말씀하셨어요. 자, 순서는 틀려도 돼요. 네, 순서는 틀려도 돼요. 자, 병원을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어요. 예, 그 다음에 하신 일은 뭐예요? 학교, 그죠? 학교를 세웠어요. 예,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야, 여러분들 잘 들으셨네요. 잘 배우셨네요. 이게 여러분 종합해 보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는 당시에 조선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 세 가지를 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여러분 이 미래를 이 조선 대한민국을 새롭게 거듭나게 바꾸는 놀라운 혁신적인 일이에요. 병원을 세운다, 학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지만 교회만 세워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고쳐줘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여러분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은 여러분 고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그 세 가지가 중점 사역인데 선교사님이 하신 일이 그 세 가지의 중심인 고쳤다. 병원을 세웠지. 또 가르쳤다. 학교를 세운 거예요. 복음 전파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21일 동안 우리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 배웠지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정립이 된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런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하고 가르치는 사역. 할렐루야. 또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도하는 사역.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 할렐루야. 자, 이 맥내 선교사님은 영생 남학교를 설립하라. 교육에 힘쓰는 거죠. 기독교적 가치관을 받아들인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맥내 선교사님은 3.1운동을 또 독립운동을 배후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이것은 굉장한 힘이 됐습니다. 당시에 일제 억압에 탄압에 고통당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배후에서 우리 3.1운동도 도와주고 독립운동도 지원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무슨 일이 일어났죠?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이 되자 맥내 선교사님은 당시 함흥에서 함경도죠.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지원을 했다. 그리고 맥내 선교사님의 영생학교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여러분 영생학교는요 아주 역사가 깊은 학교가 됐는데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수원에 가면 영생고등학교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영생고등학교의 전신이 바로 영생학교입니다. 그리고 만세 시위에 나선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며 일제의 탄압을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에 영생학교 출신 동문들은 1956년 재건위원회를 발족을 합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학교가 다시 공식 인가를 받아서 이름을 영생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자, 그 영생고등학교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수원에 현재 수원에 이 영생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학교 100주년 기념 사료집이 발간이 되고 그의 교육 선교 유산이 기겨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일본의 탄압과 저항 그리고 기독교 교육과 선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자, 맥내 선교사님은 1907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죠? 부흥 역사가 있다. 평양 장대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해에 함흥에서 일본군이 포갑적인 연자제를 시행을 하자 그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여 이 사실을 캐나다 선교부에 보고합니다. 이 사건 이후 함흥에서도 무서운 대학살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매일신보에 보도가 되어 일제의 폭정을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 땅에 억압당하고 일본 일제에 고통당할 때에 선교사님들은 뭘 하셨느냐면요. 이렇게 배후에서 이 땅을 우리 조선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전 세계에 이러한 사실들을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데 앞장서서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3.1운동도 하고 또 독립운동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분들의 또 정말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육과 신앙을 통해 한국의 미래를 준비한 맥내 선교사님 한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맥내 선교사님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한 번은 석왕사 절입니다. 사찰 이름입니다. 석왕사 주지 스님인 이호재를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찰의 주지 같으면요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절의 주지 스님 같은 분요. 그 절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자, 서광사 주지를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맹내 선교사님이 휴양을 위해 경치가 좋은 사찰인 서광사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맹내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그 아내도 이제 남편을 따라왔어. 결혼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혼자 선교지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내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선교지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된 거죠.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결혼을 잘해야 돼요. 그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선교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목회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맹내 선교사님은 이렇게 서로 참 선교의 비전이 같은 선교사님과 함께 오시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좋은 사찰인 이 서광사에 맹내 선교사 부부가 잠시 휴양을 위해서 경치가 좋은 곳에 이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 스님과 3주, 정확하게 3주간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맹내 선교사님이 복음을 주지 스님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전했다는 주지 스님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주지 스님이 절복을 다 벗고 승복을 다 벗고 예수를 영접해서 광석동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자신의 남은 재산을 광석동 교회에 다 드리고 신규 지역의 교회 개척에 선교로 사용하도록 물질적으로 헌신을 하게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절의 주지가 변하여서 예수를 믿고 선교 사업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중심에 맹내 선교사님 부부가 맹내 선교사님이 전도했다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맹내 선교사님은 1937년 38년을 한국 땅에서 헌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헌신을 하다가 한국 선교 활동을 마감하시고 이제 캐나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어. 6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1949년 노바스코사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목숨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캐나다로 귀국했다가 이제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덩컨 맹내 아구레 선교사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정말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오셨습니다. 38년의 그 한국 땅에서 헌신하면서 교육활동에 힘쓰고 독립운동에 힘쓰고 3.1운동을 지원하고 또 함흥지역, 특별히 함경도 함흥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함흥선교의 개척자 역할을 했던 우리 맹래 선교사님,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맹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래 선교사처럼 교육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내 삶에서도 진리를 위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은 선교사역 F국 이산지 선교사님, 김요단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할 때 F국, A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나라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밝히면 선교에 큰 어려움과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F국 혹은 C국, A국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선교사님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땡땡, 박 땡땡 이름도 밝히지 않고 성만 밝히기도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 선교지가 그만큼 어려운 곳이라. 그래서 밝혀지면 그분이 알게 되어지면 선교에 큰 지장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F국, A국. 여러분 아셨죠? 혹시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하는데 이거 F국이 뭐야? A국이 뭐야? 또 이게 뭐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21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한국 초기 선교사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새벽 기도회를 오늘 21일 차로 모두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한 분 한 분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소중하신 분이시고 고마우신 분이시고 이 땅에 선교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또 이 땅에서 묻힌 분들도 있고 정말 순교당하신 분들도 있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이 민족이 어둠에서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 헌신과 섬김과 사랑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까지 사순절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와 또 참여와 또 말씀으로 사모하고 함께했던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멈추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동참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심,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40일 사순절 오늘 마지막 날, 고난주간 마지막 날 특세를 마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결단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모임,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21일 동안 모든 일정을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21일 동안 멈추지 않고 앞만 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함께 참여한 헌신한 모든 분들 보시면서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을 꺼주시고요. 자, 이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인과 가족과 또 가정 또 나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3창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한국 총리 선교사님 발찬지를 따라가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 사순절 마지막 날,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오늘 모든 아버지 한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선교사님이 헌신한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희생하며 섬긴 것처럼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영적인 신앙인으로서 아버지 섬김과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열심을 품고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사명을 다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대 비전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아버지 2025년 부활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넘치는 부활주일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주민들을 초청하고 가족과 이웃과 모든 아버지를 초청을 하여서 사랑의 부부 합창단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음악회를 하겠사오니 이 행사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부부 합창단 섬기는 그 헌신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합창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합창을 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부활주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